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12절에서 17절로 제1차 갈릴리 사역, 18절에서 22절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심, 23절에서 마지막 25절로 갈릴리 사역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준비를 마치시고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하였고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이 시기에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과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분명하게 있는 명분일 것입니다. 명분이 있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의 첫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장 끝부분에 분명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첫 사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여 2절 말씀을 보니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함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적절한 시점에 마귀는 인간의 육체가 느끼는 가장 강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예수님은 배가 고픈 상태셨습니다.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시점에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할 수 없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먹으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본능적 욕구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계셨냐면 시편 9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을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예수님은 그냥 뛰어내리시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신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셔서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 또한 말씀을 인용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넘어가시지 않고 그 시험을 세 번째로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또한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유혹, 시험을 감당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은 말씀으로 시험을 승리하는 모습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마치 고대 영웅을 그리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신약은 신약의 말씀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한 책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공존하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 요한이 잡혀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리고 15절과 16절에 구약 이사야 말씀에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루셨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며 구원할 이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간단한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도 살펴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선포였고 예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오늘 마찬가지시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을 국한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성취되는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훈을 삼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내용은 구약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갈 때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역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을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어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 아픈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에 기쁨 소식, 복음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또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오늘 하신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말씀을 알아가며 그래서 내 안에 확신하는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천국 소망을 전파하여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전해질 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